주의 임재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잠히 나갔습니다.
고수영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엎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바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년에 기도하면서 세우고 시작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으로 모든 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욕심, 저희 탐심으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였음을 인하여 회개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인생의 계획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 인생을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올해에도 경제적으로나 대환경에 있어 정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인생에서 쉽지 않은 날들이 있지 않았지만 세상의 군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창검을 드높이고 있는 이때에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셔서 대한민국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런 가운데 더욱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십시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예비 수험생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에게는 적절히 일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 청년부들을 부흥시키시고 이끄신 하나님, 이번 주에 수련을 참석하는 청년 일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독일로 1년간 안식년을 보내는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독일 현지에서도 온전히 안식하면서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연로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부터 39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반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참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신비하고 그 지식과 진리가 참 깊어서 참 유대 지도자들이 그 귀함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고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그 지혜와 지식에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했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또 그들이 오해한 것들을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또 한마디도 반박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도 잡지도 못하고 또 저들을 심히 참 그들의 무지함을 이렇게 아주 대중들 앞에서 다 드러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니까 무리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를 오해해서 야 이제 드디어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나 보다 이렇게까지 오해하게 됐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금 예수님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분보다 더 위대한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자 이런 말이 바리새인에게 전달됐고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의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군병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로 어느 파에 속했어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견원지간이에요. 원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하는 데는 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예, 천지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됐어요. 아마 되게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등극하시면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둘 다 이제 공동 대처를 의논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속을 군병들을 보냈던 거죠. 사태가 심상치 않다 해서 서로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이 몇 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였을지라도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움직임을 보시고 3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왜 못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곧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머무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 계획이 아니셨어요. 잠시 머무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그의 계획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고 영광의 그 자신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실 것이고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원래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실 거지만은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실 거지만은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예수님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영원히 배척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참 내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들어갈 그 낙원에 이 사람들은 못 오는 거예요. 배제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이들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과 죄인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너희는 외인으로서 바깥에서 울며 천국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낙원에 이들은 완전히 제외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들은 제외됐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무서운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래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나지 못할 것이다고 얘기하니까 또 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저기 헬라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예 헬라인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그냥 땅의 범위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껏 생각해내는 것이 헬라인의 땅에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뭔가 자기 말이 이렇게 뭐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헬라인한테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보지 못할 곳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거기 찾아가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죽임당하시고 부활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리시면서 저희가 예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르지 못하리라. 즉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저들은 접근이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4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어 저희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러내려 보내실 것을,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알리고 계신 것이죠. 말하자면 장차 믿는 자에게 주어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성령께서 저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를 뵙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그가 계신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도 없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뵙게 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에 가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지도 못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얻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37절부터 좀 더 이 말씀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십시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그 대답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내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거다. 내게 오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할 거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한번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주 특이하게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이 초막절은 첫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을 쉬었어요. 안식일로 쉬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명절 마지막 날에 이 쉰 날을 그 성회로 지킨 날을 그 명절 끝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월의 모든 명절, 그 7월 첫날에 있는 월삭,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에 있는 대속제일, 그리고 그 77절, 그 초막절에도 마지막 절, 그냥 놔두세요. 한숨 자는 게 얼마나 지금 일주일에 그 피곤이 회복이 되는 날, 그 귀한 시간인데. 괜찮아. 자, 그래서 모든 그 중요한 절기가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큰 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두 날이 성일이거든요. 첫날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성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 제8일에 다시 성회로 모였을 때 이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외쳐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초막절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일단 먹을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옷이 없었어요. 또 신발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먹는 거는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 또 옷과 신발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이것도 기적이죠.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는데 안 헤어졌대. 신발을 만들 만한 재료를 광야에서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가죽신을 신었다고 하면, 근데 그 가죽신이 신기하게 40년을 버틴 거야. 이것도 큰 기적이죠. 요 사이 40년간 가는 신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 그 회사는 망하죠. 그래도 되게 빠르시네. 생각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돌아가시네요. 그 재봉틀 있죠? 싱거라고 했나요? 싱거라고 있었어요. 미국의 브랜드인데요. 이게 너무 튼튼해서 100년도 더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도 부잣집에는 다 그거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망했어요. 고장이 안 나. 근데 왜 그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제 먹을 것도 문제고 마실 옷 입는 것도 문제고 신발도 문제있지만 제일 문제는 마실 거죠. 그러니까 마실 거는 3일만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광야에서는 3일 동안 물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죠. 어떤 때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썩은 물이야.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나무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던져서 그거를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죠. 예,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 물을 공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을 이 초막절에 늘 거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제단에서부터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줄로 쫙 늘어서 가지고 제사장을 따라갔어요. 아주 길게 두 줄을 가지고 따라가서 이제 황금 단지에다가 물을 길습니다. 딱 길어가지고 제사장이 순금 항아리로 실로암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돌아오면 이 두 줄로 따라갔던 그 행렬이 다시 이렇게 제사장을 따라서 다시 왔어요. 쭉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면서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하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을 화답하면서 찬송가로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제단에 부었죠. 그 제단에도 이렇게 제단 밑으로 붓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긴 그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제단 밑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단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그게 내를 흐르고 나중에 강이 되고 뭐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다 이 의식하고 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이렇게 깔때기를 두고 물을 부으면 제단 밑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해서 환상을 그것을 의식하는 환상이었을 가능성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주 장엄한 의식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부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광야에서 반석을 치시고 생수를 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그 일조차도 앞으로 우리 심령에 이처럼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맨날 수백 년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그저 떠가지고 예루살렘 제단에 매일 붓는데 그 물이 무엇인지 뭘 상징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저 광야에서 이처럼 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길러온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일이 기념하고 이 일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뭘 기념하고 있는지, 뭘 예표하고 있는지,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지금 너희가 매일 실로암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붓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거를 지금 소리쳐서 알리시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큰 날에 모든 행사를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서셔서, 여기서 서셨다고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아마 그 어딘가 높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에 서셔서 그 다음에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장면을 상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명절 때마다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몰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로마 전역에서 몰려왔거든요. 저 아프리카, 그죠? 저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서, 에집트 이런 데서, 또 튀니지 이런 데서 다 몰려왔고요. 또 위쪽으로는 로마, 그죠? 그리스, 또 심지어는 스페인에서도 왔을 수도 있고, 또 아라비아, 또 더 멀리서는 저 페르시아, 그죠? 그런 데서 다 몰려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지금 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절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 내일이면 원래 살던 곳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곧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죽으실 거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영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없었을 거예요.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저들이 복음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저들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잊어버릴 것이고,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죄 중에 죽을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외치실 때 모든 사람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아마 서셔서 이 복음을 외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외치셨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 복음을 참 애절하게 외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애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호소를 하셨던 거죠.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으로. 그 기회를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떨리는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우리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복락에서 끊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한 방울의 목마른 물이라도 내게 주소서라고 지옥에서 외치게 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죽어 고통받을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은 이 땅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율곡 이이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죠? 율곡 이이가요, 7살부터인가 학문을 시작했는데요. 학문을 시작한 이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평생 누운 적이 없었대요. 책 읽다가 피곤해 하고 누운 적이 없었대요. 평생. 얼마나 대단해요. 탁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끔찍해. 아니, 그런 사람 놔두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 이순신 장군 얼마나 위대해요. 저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12척? 한 척 더 했네.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어릴 때 그냥 제가 이 난중일기를 한 5번 읽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는 박 목사 오늘 한번 점심 먹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박 목사 시간 나면 한번 만나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초청이에요. 영원한 행복과 축복이 달린 초청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대 없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항상 초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 벽면에 이거 써붙여놨는데 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초청은 아무나 합니까? 초청은 어떤 사람에게 초청하는 거죠?
일단 초청하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나 초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기억이라도 해야지 초청을 하죠. 그죠? 또 그래도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초청합니까? 여러분 생일 파티에 누구 초청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원수? 아니죠. 중요한 사람들, 초대하고 싶은 사람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 초청하죠. 관심 가는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고, 아직도 죄인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고, 아직도 저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게 여전히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초청하시는 것이죠. 물론 모든 초청이 반가운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참 초청이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어요. 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초청도 있어요. 네. 요새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정아무개 정치인이 있는데, 제가 총무 때 몇 번 초대를 받았어요. 그분한테.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요새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몇 번 만나긴 했지만은 초대했을 때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이런 초청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에요. 절망과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초청이에요. 귀중한 초청이에요. 초대하시되 지금 열정을 다해서 간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다해서 긴급하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씀,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가 많아서 초대받아도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누구든지 와도 돼. 너도 와도 돼.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너도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도 와도 돼.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지 된다. 참 너무 큰 불행이에요. 교회 나가려면 그래도 좀 부자여야지 교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에요. 부자에게도 복음이에요. 병든 자에게도 복음이고 건강한 자에게도 복음이고 백인에게도 복음이고 흑인에게도 복음이고 남자에게도 복음이고 여자에게도 복음이고 노인에게도 복음이고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너의 것이에요. 너도 되라고 말해요.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너도 돼. 너도 돼. 한 번은 제가 아주 오래됐는데 청년부 무슨 집회에 가서 청년부 집회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무슨 소리야? 죄가 많아서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그러니까 이 청년 하는 말이,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죄를 지었어.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창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야,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너의 마음을 겸손케 하신 거야.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너도. 누구든지라는 말은 너도 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너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오늘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 초청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길러 왔지만은 이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생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끝내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반석에서 난 물도 사람들은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정한 생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매번 물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왜?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물통 몇 개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다. 네, 이스라엘이 1500년간 그 은혜를 기념하며 매번 초막절을 지켰지만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상징하고 했던 그 은혜의 실체가, 그 매번 물을 부었던, 그죠? 제단에 물을 부었던 그 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그 모든 생수의 실체였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 목마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원케 하실 겁니다. 그 시원함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실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매순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생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그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마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사 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부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참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주려 죽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 가운데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였고, 또 믿은 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려 죽지 아니하고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려고 합니다. 그 생수와 같은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령이 내 삶을 바꾸시고 성령이 내 고통 위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또 이 떡과 포도주가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살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성찬 참여할 때 늘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진심으로 응하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내 영혼이 살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을 정말 맡기는지, 위탁하고 의탁하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습관적인 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켜두고 고집하는 것인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탁 묻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서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오는 곳에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신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을 다시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도 그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나도 예수님 가시는 그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죄를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사 죄를 참으로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처럼 반복하는 죄악의 덩어리인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도 용서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그 마음을 내게도 주사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성찬 참여할 때 또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한 떡에 그리고 한 잔에 참여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입니다. 예,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한 몸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이 떡에 참여하면서 고백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위원들, 정명들과 목사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떡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또 거룩한 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사 그 나라에 두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이루어지는 줄 아옵고 이 성령과 연합하는 뜻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인치시고 참으로 성령과 하나 된 자로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네, 주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참으로 생수와 같이 저희 죄를 씻기시고 시원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 안에 참으로 저희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생수와 같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정욕과 악함과 더러움을 씻겨 내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구,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고 또 분명해지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육신까지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옵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에 참여하셨는데 혹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참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말씀 따라 주 앞에 머리 숙여 참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